하나님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구원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이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내용이 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관한 내용 역시 포함을 합니다. 구원에는 매우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구원의 책인 성경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 구원을 설명해 줍니다. 이 구원에는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뿐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이 구원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어떤 범죄자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이란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온전히 사랑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가령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정말로 필요한 사랑을 잘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아내들도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억울해지곤 합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키울 때가 많습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가 더 많습니다. 또 교인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잘 알면서도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 욕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안의 욕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란 이 욕망에 문제가 생긴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잘못되고 악한 것을 욕망합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죄성, 영어로 sinful desire라고 부릅니다. sinful nature.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이런 죄악된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바른 것을 욕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구원을 보면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차원이 있습니다. 둘째로 구원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셋째로 구원에는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변화가 생겨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차원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행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차원은 인간의 사고와 경험을 초월한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어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기에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둘째로 구원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황이 각자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믿음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차원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모습도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육체적 질병이 회복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기도 하고 또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런 회복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이 은혜, 믿음, 이 기적 또는 회복이라는 이 세 가지 차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때에 매우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 차원 중에서 이 믿음의 부분에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회당장의 믿음, 두 번째 여인의 믿음, 세 번째 고난과 믿음입니다. 먼저 회당장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본문에 나오는 관리가 야이로라고 불리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유대교 회당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은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고 또 기도하고 구약 성경을 읽고 설교할 사람을 선택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또 이 회당장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꾸짖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 회당장은 회당에 있는 장로들 중에서 투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지역 공동체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으로 마을의 큰 어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언제나 회당장을 찾아가서 상의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줍니다. 우선 야이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안정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힘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이로는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또 직업도 좋고 신앙도 좋은 교회의 장로님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재력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교만입니다. 더욱이 유대 사회는 체면과 명예를 매우 중시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당연히 야이로는 체면과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유대교 회당장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비난하는 예수님께로 와서 절을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야이로에게는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요즘 딸바보라는 말들을 하는데 이 야이로가 원조 딸바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딸이 깊은 병에 들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 오기 전까지 야이로는 딸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아픈 딸의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야이로는 자신의 그 무능에 절망하고 또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이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유대교 회당장이던 야이로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경계하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인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이 아픈 딸 덕분에 자신이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적인 명예, 자존심, 지위 등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와서 절을 합니다. 이것은 야이로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이 믿음은 놀라운 회복을 가져옵니다. 23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모든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야이로의 딸은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녀를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주위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주실 때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마태는 이 소녀가 살아났다라고 하지 않고 일어났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기억하시겠지만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났다라고 할 때 사용됐던 그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절을 하는 이 회당장의 겸손한 믿음은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인의 믿음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던 도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부인병으로 월경 이외에도 하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 혈루증은 오직 여인만 앓는 병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었고 도리어 병이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만성적인 빈혈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성들은 산부인과 의사가 남자일 경우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여인은 악성 빈혈에 시달리면서 12년 동안이나 의사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인은 병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허비합니다. 가진 것을 다 썼는데도 병은 낫지를 않았고 여인에게 이제 남은 것은 말 그대로 병든 몸뚱아리 뿐이었습니다. 회당장이 사회적 지도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표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은 깊은 절망에서 오는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어차피 안 될 텐데 뭐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듭되는 실패 때문에 또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하혈을 하는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20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집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게 이 행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발각되면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인의 믿음은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회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그 고통을 경험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이 겪었을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나온 여인의 믿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과 여인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힘있는 지도층을 대표한다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힘없는 소외계층을 대표합니다.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아픈 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을 해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야이로가 가진 재산, 권력, 명성은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던 것입니다. 아픈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은 이 야이로를 너무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절망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절망이 야이로를 이 교만의 껍데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야이로는 딸의 불치병을 보면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나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교만이라면 힘 없는 사람들의 문제는 열등감과 패배의식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하혈로 인해서 계속해서 악성 빈혈에 시달려야 했고 희망을 가지고 찾아갔던 의사들로부터는 계속해서 고칠 수 없다는 거절과 실망을 경험해야 했고 또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더욱이 사람들로부터는 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손가락질을 이 여인은 당해야만 했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철저하게 혼자라는 이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12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장이나 여인 모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실망을 통해 두 사람이 도달한 곳은 결국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들의 고집과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줍니다. 아픈 딸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회당장은 절대로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제 경우에 만약 저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마저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2000년 전 아픈 딸을 통해 회당장을 부르시고 또 혈루증을 통해 여인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마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 유출하는 여인과 시체는 모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접촉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만지면 안 되는 이 두 가지와 다 접촉을 하십니다. 우선 피 흘리는 여인의 겉옷에 만져주셨고 또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정한 사람들이 회복되어 정결하게 됩니다. 유출병이 나아서 회복되게 되었고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우리의 삶에도 이 회복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당장에게 바라시던 믿음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절망을 이기고 용기를 내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자신하는 분들이라면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이라면 용기를 내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삶 속에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주님 앞으로 나아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을 만나러 가시면 그곳으로 가야 하고, 가시는 길에 혈루병에 걸린 여자를 만나실 때에는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놀라운 회복과 기적을 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믿음은 절망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